우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속회로 모여지는 날입니다. 우리 속자님들께서 속동원들을 잘 돌아보시고 한 번이라도 소외된 분 없도록 그렇게 전화도 해주시고 문자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속장님의 날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예레미야서 45장부터 49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1장 예레미야가 모두 52장인데 1장은 예레미야가 소명받는 이야기, 그리고 2장부터 44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이죠. 오늘 말씀 45장부터 46장부터는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애굽에 대해서, 또 에돔에 대해서, 암몬에 대해서, 모압에 대해서, 엘람에 대해서, 하솔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나라들을 쭉 이제 내일까지 읽어가게 됩니다. 오늘 같이 주목하고 싶은 말씀 46장 2절 말씀, 46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곧 유다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길가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 여기 어떤 말씀에 주목해야 되냐면 갈그미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갈그미스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갈그미스. 네,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 해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역사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유다라는 나라가 있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위에 있었고, 또 그 저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었죠. 그리고 저 아래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 바벨론 문명의 충돌이 세계 문명의 고대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던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 아수르한 나라를 그 옆에 있는 바벨론 나라가 신흥 국가가, 옛날 바벨론이 고대 문명의 바벨론이 말 신바벨로니아가 이 아수르한 나라를 공격을 하게 돼서 이 나라 수도를 함락을 시켰어요. 그게 몇 년이냐? 주전 612년. 그런데 아수르한 나라는 아직 망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망명 국가를 형성해 가지고 강화도로 한양이 무너졌어도 강화도로 피신을 가듯이 아수르의 왕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 있었습니다. 망명 정부가, 그러니까 서울은 함락이 됐는데 정부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갈그미스에 가 있던 아수르 정부가 누구의 도움을 구하게 되어졌냐면 애굽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도움을 구해서 아수르의 망명 정부와 애굽의 연합군대가 되어져서 바벨론의 공격을 같이 막아내는 이런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전투가 벌어진 때가 언젠가 605년 주전, 니느웨가 함락되어진 것은 612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로부터 7년 전. 그런데 605년, 주전이니까 멀리 숫자가 많아지니까 더 오래된 것이죠. 그렇죠? 주전이니까. 주전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하고 후에 605년에 애굽과 아수르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공격을 해서 큰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때가 605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605년이라고 하는 것이 언젠가 유다라는 나라가 있었을 때, 유다 나라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4년째가 되어졌다 그랬어요. 바로 그때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고 있었던 시대. 그런데 갈그미스가 왜 중요하냐? 이 연합군과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과 바벨론의 충돌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바벨론이 이긴 거예요. 애굽이 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진 것은 다만 한 전쟁에 진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기회로, 이 전쟁을 변곡점으로 애굽의 문명은 이제 애굽의 문명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여타 여러 소국 가운데 하나로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나라가? 애굽이. 이젠 온 세계가
바벨론의 패권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 다시 그 후에는 애굽과 충돌이 없어요. 왜? 애굽은 이제 다 무너진 망가진 나라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의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이 되어지고 페르시아의 제국이 알렉산더 제국이 되어지고 알렉산더 제국이 되었다가 로마의 제국이 되어져서 역사의 문명이 그동안 애굽과 메소포타미아의 충돌 속에서 문명이 발전되어졌는데 이 갈그미스의 전투를 통해서 애굽의 문명은 이제 땅에 꺼지고 바벨론의 문명, 페르시아의 문명이 세계의 문명이 되어진 중요한 전쟁이 되어졌다. 그런데 이것이 왜 성경을 공부하는데 왜 중요하냐? 이 사실을 예레미야가 알았던 거예요. 이 역사의 변화, 이 세계의 변화를 누가 알았다? 예레미야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있는 왕들과 고관들은 아직 왕이 나라가 없어진 게 아니거든. 이 유다가 자꾸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고 거기 좀 의지하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그 애굽을 잡는 건 썩은 동아줄 잡는 거라고. 도와봐야 애굽이 나라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 나라의 도움을 구하려고 해봐야 그 나라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마치 썩은 허리띠를 붙잡는 거라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조금 더 나아가면 바벨론이라는 세력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오히려 역사를 바벨론을 지렛대로 삼아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이에요. 어떻게 그때 그런 예언을 할 수 있었습니까? 신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되온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 세계가 이렇게 바꿔지는 것을 예레미야가 알아서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단지 유대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만 하는 예언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예언이 되어져서 그 예언 속에 애굽이, 그 예언 속에 에돔이, 그 예언 속에 모압이, 그 예언 속에 엘람이, 세계 모든 열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읽어볼 수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을 이야기할 때 바벨론을 나의 종,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예레미야의 신앙 고백이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 아침에 읽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시대가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속에 애굽의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46장 뭡니까? 46장. (25절) 말씀. 46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의 신들과 왕들 곧 바로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하나님이 애굽의 나라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얘기는 애굽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신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 노예 아몬과 바로의 애굽과 애굽의 신들. 노예 아몬이 뭐냐면, 노라는 말은 애굽의 수도가 서울이 테베라고 하는 곳인데, 그 테베라는 말의 히브리적 말이 노예. 근데 거기 신이 누군가? 아몬이라는 말. 아몬.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아몬과 아몬이라는 말이 그 테베의 신인데, 그 신이 나중에 라라고 하는 태양신과 이게 연합이 돼서 아문나 이런 신이 되어져서 애굽의 최고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에는 제우스, 로마에는 주피터, 애굽에는 라문나. 근데 아문나를 상징하는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이 뭔가? 양이에요. 근데 왜 양 얘기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장자가 죽는 죽음 속에 무엇을 죽였어요? 양을 죽였잖아요. 양을 죽인 것은 여러 동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애굽에서 가장 신봉하는 신을 상징하는 동물이 양이요. 그 신을 죽이고 신의 피를 뿌리고 나온 거예요.
신들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말씀 속에, 오늘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이 우리들에게, 그 과거의 신들이 나라들을 붙들고 있듯이 여러 신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교만이라는 신이 나를 붙들고 있고, 허영이라는 신이 나를 붙들고 있고, 게으름이라는 신이 나를 붙들고 있고, 신들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이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열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열국만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열국의 신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내 심령이 부서져서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구절절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의 교만을 깨뜨리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이날의 삶이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새날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한날 주의 말씀, 갈그미스에서 벌어졌던 세계적인 대전쟁, 이 전투의 이야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역사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예레미야가 살피듯이 우리가 살피며 내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무너진 애굽을 의지하려는 애굽저 유대처럼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 의지해도 소용없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늘나그네 인생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열국의 신들을 무찔렀듯이 내 안에 신들을 물질러 주신 하나님, 내 심령이 주님의 심령을 닮아가는, 내 심령이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이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소서.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오늘도 나와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장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